이 부흥하는 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 오직 복음을 누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렸다. 3절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참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3절을 보니까요, 디모데를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팀이 딱 완성이 됐어요.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너무나 놀랍게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 믿음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로부터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서 개종을 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 지체들이 드디어 이제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아니, 내로남불이냐? 딴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우리 팀은 할례 받아야 되고, 내로남불이냐? 그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는요, 왜 그랬는가? 디모데의 외가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전통은 모계 쪽, 모계 전통을 따릅니다.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자녀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 유대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이 모친 그 조모, 외조모와 어머니는 그렇게 결단하고 행했겠죠.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개종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한 결론을 낸 그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에 진정한 어떤 이 정수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받도록 하였을까?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민족 복음화, 곧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였어요. 바울이요, 자기 유대인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내 지체가, 내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애통한 이 바울의 심정,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난 저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생활을 했었으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이 바울, 자기 동족, 유대인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향한 바울과 이들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러려면 유대인으로서 최소한에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만의 법칙이죠. 그들만의 어떤 조건이죠. 그게 바로 할례. 외적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거 할래 그까지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이 공무원 복음하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까지 공무원 고시 그거 못 붙겠어? 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공무원 복음하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돼야지. 그런 각오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고시 공부 어렵잖아요. 나는 법적인 복음화를 내 사명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어렵다는 고시 공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까짓 거 이러면서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할례 안 받고 유대인과 막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인정해주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판을 하고 이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외적 조건 같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7천 복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원이고 언약이라면요. 비본질적인 작은 것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갖기 위하여서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또한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니까 막 떠나려고 그랬어요. 막 떠나려고 하니까 아직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응?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갖춰야지 이러면서 예? 이 중요한 파송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파송되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 비본질적인 시비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거기에 순종을 했죠. 바울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라든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맞춰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에 순종을 했죠.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9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제한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높고 높은 저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죄인 된 우리,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더 죄를 양산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왜요?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유대인들,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럼 약한 자한테는요? 능력이 없고 약한 자한테는요?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셨죠. 왜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에게 가셨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앉으시고 대화하시고 먹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룩을 지키시고 유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그 거룩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죄를 지으면서 뒹구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거룩을 지킴으로, 거룩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보임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나의 거룩과 내게 주신 거룩과 내게 주신 이 자유와 내게 주신 이 신분과 내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난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현장들과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세요. 우리는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자격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춰주기 싫겠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지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지. 예? 그럴 때에, 그런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랑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다 주시는, 다 공급해 주세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경제가 필요해요? 경제도 다 주시는 거예요. 막힌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뭔지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